새벽빛 묵상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어딘가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밀케의 말케의 수기의 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텅 빈 채로 어딘가로 열심히 달려가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동맹은 정치적으로는 현명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죠. 우리도 종종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옳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잘못된 전쟁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투자하고 이사하는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제외된 결정은 결국 세상과의 위험한 동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에게 이용당합니다. 아합은 그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을 총알바지 아니 화살바지로 쓴 겁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사악한 방식이죠. 책임은 회피하고 위험은 남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도 하고요. 성공은 내 탓이고 실패는 내 탓인 그런 세상. 아합은 자신의 힘을 이용했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고 자신의 죄는 숨겼습니다. 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한 여호사밧은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아합의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타협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굴욕과 배신뿐입니다. 게다가 아람 군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아합 왕만 노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군이 여호사밧을 향해 달려듭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는 그들을 미혹하다, 유혹하다입니다. 아합이 덫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덫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사밧은 즉시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아합이 벌인 전쟁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아합을 상대로 벌이신 전쟁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나봇과 같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애매한 믿음으로 애매한 상황에 처했던 여호사밧은 죽음 직전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 한 발이 아합의 갑옷 틈새를 뚫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쐈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도 누가 아합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화살이 정확히 타겟을 맞춘 것입니다. 아합은 꽁꽁 숨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은폐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꾸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김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기에는 짧게 기록되었지만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아합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섰다가 결국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로 가져갔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에 더욱더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사밧이 시겁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거운 책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책망하지 않으면 아들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스승의 은혜를 말했는데요.
오늘날은 거꾸로 학생들이 교사를 참교육한다고 하니 얼마나 사랑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선지자의 피드백은 정확합니다. 책망과 함께 여호사밧의 선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가 아세라 우상을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책망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은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성과 요새의 재판관을 세우며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해라. 하나님은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예루살렘에서도 레위 사람 제사장 지도자들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겁니다. 실수한 지도자에서 회개의 지도자로, 회개의 지도자에서 회복의 지도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혁과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선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동맹을 맺었던 왕이 이제는 정의와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다시 쓰십니다. 대신에 책망을 달게 받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사람을요. 앞서 릴케이시를 전용하면 영혼이 텅 비어 있는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딘가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전쟁이든 성공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아합도 어딘가로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결국 죽음의 화살이 날아올 겁니다. 그 어떤 갑옷을 입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죽음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또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또 염려돼서 불안해서 두렵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사밧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화살을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다시 사용하셔서 그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하나님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정의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시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어떤 왕도 피하지 못한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맛보시고 부활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죽음도 화살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